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아예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과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2문, 시간이 되면 22문까지 가게 될 텐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질문을 다시 보시죠. 자, 제 21문입니다. 보라색 질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예수님이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자, 답을 초록색 글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되지만 주라고 하는 부분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요. 또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개의 본성을 가진 한 위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구속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것을 인성과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되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부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됐거든요. 자,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그 내용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한 위에 두 본성이에요. 한 위에 두 본성, 인성과 신성,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가지신 이 비밀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첫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되신 분인데? 사람이 되신 분인데, 한 무엇 위에? 한 위 위에 양성. 자, 한 위에 한 사람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한 위에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여기에 그 위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person. 이건 중학교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요. 영어로는 사람. 한 사람인데 뭐예요? 한 분인데 인성, 신성을 갖다는 거죠.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것을 우리말로는 위라고 표시한다고 그래요. 위. 자, 위치는 위치를 말하잖아요. 한 위치, 예수님의 위치, 그 위치 안에 어떤 분이냐,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라 해서 삼위일체 우리 많이 했잖아요. 삼위일체라 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
3person이 계시다 표현한다고 그러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됐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한 가지만 있었다면은, 한 가지만 이 인성만 있었다면은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났을 거예요. 신성이 없었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죄는 용서받지만 영생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인성 있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셔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론을 보면서 절규했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절규했죠. 저 신론을 보면서 감탄했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했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했었습니다. 인간론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 인간론의 절망에서 다시 한번 기독론을 들으면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 큰 이제 영광으로 바뀌는 장면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한 위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사람도 계시다,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두 분이시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한 분이 따로 있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면 한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시기도 사람이시다.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영원히 하나님으로만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이 영원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견디고 볼 수 없어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자,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성,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어떨 때만 용서받았냐면 이제 죄 없는 제물이 드려질 때만.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제물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씻어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죄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한 받음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은 그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또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신 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시기만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건 사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틀리다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신성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가질 수도 없고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죠. 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 뿐이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틀림없이 사람이신데 또한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으며 무엇을 가지시고 계셔요? 인성을 가지시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신비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또 신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신비한 것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예, 구원, 아이고 그게 뭐야. 10원 밑에 구원. 나는 100원쯤은 줘야지. 1000원쯤은 줘야지. 1억 원쯤은 줘야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무엇에서 근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근원한 거예요. 그 신비를 통해서 오신 구원이니 나의 구원도 역시 신비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신비한 구원을 받으셨네요. 네. 아이고 구원 나는 10원 1원만 줘주시지 이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뭐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구속주신 예수님이 신비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러하신 분, 영원히 신비한 분이라고요.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신인이셨고 뭐예요? 신이기도 하셨고 인이기도 하셨다고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셨고 부활하신 순간도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도 신인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도 신이셨고 부활하신 순간도 신이셨고 그 후에 뭐예요? 예, 저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신인이시고 계시고 그러니 언젠가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혼인잔치가 열릴 때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영혼들, 우리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도 같이 부활 승천하게 하실 텐데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이기도 하시면서 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즉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신이셨고 부활하는 순간도 그랬고 승천하실 때도 그러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어떤 모습으로? 신인의 모습으로 신이기도 하시고 인인 모습으로. 자, 그분이 취하신 인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이 계속하여 신이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무엇이기도 하고 무엇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여기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신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분처럼 훗날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훗날 우리도 영원한 그 몸을 입게 되실까요? 바로 우리의 구sek주로 계신 누가? 예수님이 무엇이기도 하고 무엇이기 때문에 신이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굵은 것이 그 다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양성, 인성과 신성을 말하거든요. 이 양성을 소유해야만 했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신성과 이 인성 두 성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미 말씀하는 중에 곳곳에서 이 답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첫째 봅니다. 첫째, 왜 인성과 신성, 왜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했느냐? 첫째는 왜 그러냐? 첫째는 타락으로 인한 죄와 비참함에 빠져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없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없을 때는 나는 여전히 죄악의 비참함에, 죄악의 저주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비참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원받아 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 살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심령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 위대한 영성의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언제는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절망이에요? 최석환의 절망이에요. 다들 저만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절망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속에 있는 절망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이냐면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습을 취하며 사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타락으로 겪는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의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어요. 사람으로 타락한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뭘까요?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만 계셨다면 우리 죄는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맡길 수 있고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자,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 둘째는 이제 신성인데 뭡니까? 자,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과 고통이 너무나 중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써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라 했습니다. 왜요? 또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반드시 무엇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만 했다는 거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야 됐고, 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활 생명, 죽음의 권세에서 영향받지 않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럽니까? 좀 잘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네, 같은 병이 걸려봐야 그 병에 걸려봐야 그 병의 아픔을 안다. 남의 처지를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거 이제 뭐예요? 내가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우리 없어야 될 일이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 심정은 누가 알아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잃어본 부모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질병의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성을 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려고 하셨고, 이제 그것은 인성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진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아 이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백성으로 들림받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결국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어야 했다. 그러려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져오셔야겠다는 거죠. 그 조건에 철저히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구주,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위에 두 본성을 지내세요. 삼위가 계시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예요.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한 위로서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다른 면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시진 않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시진 않거든요. 다 하나님이실 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시기에도 있어야만 했고,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기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저 천국과 나 사이에 물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또는 하나님이 되셔서. 자, 이제 21문이 끝났습니다. 자, 22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21문이 기독론의 초입이라였다면, 21문이 기독론의 초입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론의 총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독론의 강론, 더 자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뭐 그렇다면은 앞에 총론의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22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라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희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가로를 쳤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 강조점은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 답을 보실까요? 초록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과 지각 있는 무엇? 영혼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다? 취하기 위해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분은 죄가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답 속에 어떻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가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떻게 내용을 좀 더 보죠. 한 3, 4분 좀 더 남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말씀인데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셔서 하늘에 높이 계신 분. 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장이 되어 백성의 무엇을?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죄를 구속하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오늘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여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뭘까요? 예, 그 목적은 죄를 구속하려고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0절의 괄호도 죄인이었죠.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괄호도 죄였어요. 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제22문은 그리스도께서 중보받으신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와, 자, 그 문제와 사람이 되신 그분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거 다루게 돼요. 자, 첫 번째 부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뭐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자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자의 아들은 호랑이인가요? 고양이인가요? 아, 맞아요. 사자의 아들은 고양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사자의 아들은 사자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자의 아들이니까 사자인 것처럼.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낳으셨다는 거예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렇죠? 잘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2위에 하나님이 제2위입니다. 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제2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신이었다가 사람이 있으니 이제 신의 속성은 약해지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신성은 사라지고 인성만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는 인성도 취하셔서 신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니 신과 신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면 신성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요.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되셨어도 하나님의 모습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면 신성은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인성만 있었다면은 우리의 죄는 용서받겠지만 신성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영생하지 못할 존재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신이 되셔서 죽음에서 부활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속 계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모습은 당분간 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듣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 지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셨던 그 모습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또한 그 신비로운 모습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 신비로운 주님 때문에 또한 너무나 신비로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드리는 이 축복의 신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신비를 늘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늘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영과 삶이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직분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마음속 상처까지 위로해 줍니다. 더불어 말과 행동 하나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굴레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거짓된 언행,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이들은 진심이 담긴 위로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몫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면 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될까? 다 우리가 방관자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는 안 돼요. 세상도 구제할 수 있고 세상도 뭔가 위로할 수 있지만 복음만은 줄 수 없고 은혜만은 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오직 복음은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무지